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세우실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만 아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이 말씀을 외쳤는데 어제 보았지만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멸망에 빠뜨리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꾸짖고 심판하신다는 말이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며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복 주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외면했을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꾸지람을 하고 화를 내듯이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도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혼 좀 나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본 대로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최대치를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꾸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딱 중립의 위치에서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꾸지람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끝까지 외면했을 경우는 할 수 없이 꾸짖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50대 50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처럼 100대 0이다.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고 0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0장 31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읽으면서 아셨을 텐데요,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데 3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내가 너에게 복을 영원히 주겠다. 31장 1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1장 33절도 보십시오. 후반절에 가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백성답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창세기에게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우상 숭배와 모든 것을 배격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면 나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때로 내가 나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도 그거 순간에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다가 심판 나오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평생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31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3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만 하면 12절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 다윗성이 있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체적으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많이 풍성하게 얻고 크게 기뻐하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 심령은 뭐가 같습니까?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넉넉한 물이 가득해서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된 동산 카페가 그런 이름이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물된 동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31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17절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물된 동산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무수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복을 회복하며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고 우리의 장래에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세세토록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만 계속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녀와 자손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